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빌립 집사의 경우에는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 참 많은 전도가 이루어졌죠. 빌립 집사의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과 서부 해안 지역의 전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요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사마리아에 가서 전하고 있을 때, 이 사마리아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조차도 빌립 집사가 먼저 가서 거기 가서 세례를 주고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더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당시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할 정도의 권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소명자였다는 사실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사마리아에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이 전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빌립에게 또 명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에는 예수의 복음 전혀 없던, 예수님에 관한 어떤 내용도 없는 지역에 지금 또 가라고 해요. 빌립은 순종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주의 사자라는 단어는 앙겔로스 캐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주의 사자로 4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26절에 주의 사자는 29절과 39절에 성령과 주의 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절에 주의 사자라고 표기된 이 내용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지금 성령을 가리켜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준비하고 떠나라 하니 빌립은 주의 사자가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이어서 지금 남쪽 광야로 지금 가라고 해요. 빌립은 순종하고 지금 갑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었던 거예요. 네시가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었어요. 읽고 있었어요. 네시는 동양의 군주들이 많은 첩첩을 거리는 여인들의 침실이나 방을 지키는 관리자를 네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네시는 거세한 남자를 가리키나 본절에서는 거세한 남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유사한 문화권을 가진 애굽의 시대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보디발을 가리키는 바로의 신하란 호칭에서 신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리스,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쓰였어요. 그래서 유니코스로 쓰인 점을 봐서, 동일하게 유니코스로 쓰인 점을 봐서 그가 내시지만 그 왕의 신하를 가리킬 수 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때 보디발에게 아내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사레스라는 단어와 유누코스라는 단어를 쓰인 점으로 보아서 신하를 가리키는 단어로 보아서 아마 그에게도 내시가라고 쓰였지만 내시라고 해서 거세를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신하를 가리키는 뜻으로 아마 쓰였지 않냐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국을 대표해서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이었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그 예배에 그 내시는 참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그 법이 있었어요. 신명기 2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에 의하면 그 내시 그러니까 그 고자 그 남자가 그게 안 되더라도 고자일지라도 백성으로는 치러줬어요. 그래서 그가 에디오피아의 영의 모든 국고를 맡은 진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지 그가 뭐 내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본절이 쓰여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왕은 태양신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지금 일본의 경우에 국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왕은 그 정권을 임하지 않잖아요. 총리가 그 모든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듯 에디오피아에도 그 왕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의 간다게라는 뜻이에요. 이 간다게가 군주의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모든 정치를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때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그러니까 간다게의 그 왕의 어머니의 국고를 맡은 자라는 뜻이죠. 이 내시가. 그러면 대단한 아마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더러 지금 성령께서 내시한테 가까이 가라. 근데 지금 말한 바와 같이 그 정도로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을 정도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그 어떤 비서실장 정도 되는데 비서실장 주변에는 장관급이잖아요. 많은 경호원이 있을 것으로 그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지금 빌립한테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본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를 읽은 것을 듣고 말하되 읽은 것을 깨닫느냐라고 내시한테 말해요. 원문에는 알아나는 질문자의 근심, 조바심을 나타내는데 불변사 개와 함께 쓰인 점으로 봐 틀림없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 글의 의미를 모르고 깨닫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마침 빌립이 그에게 묻잖아요. 깨닫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31절과 32절에 보면 대답하기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빌립한테 청합니다.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읽은 성경 구절은 그가 보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은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끌려갔지만 유대인들에게 끌려갔지만 입을 열지 않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갑작스럽게 곁에 다가온 빌립의 물음에 대해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분명하게 자신은 무지해서 모른다. 자신은 이걸 지금 이해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말합니다. 내시는 알지 못한 부분에서 자존심과 수치를 생각잖아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거예요. 이 내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그 정도 오늘날로 보면 총리 비서실장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럼 장관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해. 내가 모르는 부분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선생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런 겸손함을, 그 내시의 겸손함을 사실 배워야 돼.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위치에 있어도 모른다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본문에 지도해주는 사람은 선생을 뜻합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 하거늘 그 내시는 빌립에게 말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고 말해요.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못하였으니, 낮을 때는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낮은 피고인이 되어 온갖 수치와 모면을 당했지만 실제로 당시 예수를 공의롭게 변론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변론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을 물론 당시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처럼 변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참 어이없는 일이었죠. 역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해요. 뭐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당시의 사명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없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합니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본문의 맞소라 사본에는 그가 권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사야 5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본문과 70인역에는 그가 수치를 당할 때 그 판단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변론을 해야 되고 그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들의 압제로 인해서 그들의 악독한 행위로 인해서 변론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33절에 보면 그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빼앗김이로다. 이사야 53장 8절에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그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누가 감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을 받는 것은 내 백성,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에디오피아 내시가 입고 있는 부분은 누가 감히 이 세대를 말하리요. 이 근거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말씀하신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누가요? 성령이 부어졌으며 많은 제자가 교회를 이루어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는 모습을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가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알고도 이사야 53장 기록대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누구를 가리키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당시에 지금 이 부분을, 이 심오한 부분을 잊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잊고 있는데 이거 역시 누가? 성령께서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이 구절을 잊게 하신 거죠. 고난받은 종의 기사를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비장함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잊고 있었는데 역시 내시도 이 내용을 지금 잊고 있었어요. 주님의 모든 지상 사역과 그의 대속의 죽음은 바로 이사야 53장 내용과 일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걷고 있는 내용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이사야 53장 속에 기록된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대로 행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예수를 믿는, 반면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언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따로 기록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우리 성경에는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이 설득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런 기록들을 기록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시 그들이 봤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그들을 통해서 만국 언어들을 다 들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에 12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나음받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이런 이적들이 막 벌어져요. 베드로가 지금 사마리아에 갈 수도, 요한이 사마리아에 갈 수도 지금 이런 이적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이적을 당시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다 믿었던 거죠. 35절과 36절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대상의 전체를 가려맞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비교해서 53장에 나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좀 전했을 것이에요. 이건 성령께서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린 대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변화받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보면 설교에도 보면 세상 얘기 많이 섞어서 재밌고 즐겁게 하지만 그건 절대 우리의 영적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본문처럼 그리스도 사건의 구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에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사실이 표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6절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빌립으로부터 감명 깊게 복음을 듣고 세례 받기를 자청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다가 수레 안에서 타고 가다가 지금 물이 보이자 내시가 지금 말한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미 내시는 이사야 53장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과 일치하다는 것을 지금 빌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막의 길을 가다가 아마 당시에는 초대교회는요 그 침례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요한이 그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보면 물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지금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때 아마 사막 광야를 가고 있는데 아마 그런 물은 없었을 걸로 보고 아마 얕은 물이 보였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것처럼 거기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세례를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지금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37절이 지금 본문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지만 그
투엔시스 사본동 몇몇 사본에는 기록된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세례 받기 전에 분명히 이러한 문답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라고 물으니 그가 대답해요. 지금 내시가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세례를 베풀었던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둘 다 물에 내려가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아마 발에 이렇게 젖을 정도, 이 정도 물가에 가서 세례를 베푼 걸로. 광야 사막에 무슨 물이 막 그렇게 흐르겠어요? 없었던 걸로 추정되고요. 아마 그렇게 세례를 줬을 것으로 봅니다. 39절에 보면 세례를 받은 내시는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쁨으로 가므로 빌립을 다시 오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절은 자신에게 지금 성경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지금 본인이 성령으로 지금 충만함을 입어 가던 길목에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준 빌립과 지금 헤어지는데 빌립과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빌립과 헤어지면 다시는 보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그 고귀한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빌립이 떠나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 내시가 기뻐해야 돼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지금 내면에서 솟아오른 영적 기쁨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빌립이 가는 것도 지금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기쁨으로 자기 가야 될 길을 지금 내시가 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기쁨이 올라와야 맞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메사가 기뻐요. 지금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지금 아마 에티오피아에 가서 지금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지금 당시에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 이사야 53장의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가서 지금 복음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긴 여행에 올라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에 내시의 복음을 전하는 등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걸로 추정돼요. 그러나 그는 잠시도 쉬지도 않고 아소도로부터 시작하여 가이사라까지 해안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귀에 쓰이는 빌립이에요. 그는 사도도 아니었지만 그는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사역을 보므로써 당시의 집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광대하고 정말 보기 좋은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직분자들을 그냥 세우신 게 아니고 집사라는 직분을 줬을 때 그는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을 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빌립을 보면서 이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절에 따르면 빌립은 욥바를 거쳐 나중에는 해안지방 가이사라에서 빌립이 거주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으로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초대교회 집사이자 전도자로서의 복음을 전파의 개척자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후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본격적인
전파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필립이 복음을 전하면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어디를 가서 사도 요한이 그 지역에 가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광대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에디오파를 비롯해서 그 아프리카 쪽에 복음이 전파되고 내시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 되는데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가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만큼 복음이 전파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필립을 통해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고 그 내시에게 이사야 53장 이 난해한 부분을 풀리게 함으로 그가 깨닫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체 아프리카 쪽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도 정말 필립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받은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잘 전하는 아마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 오늘 빌립을 통해서 정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